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49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우리 2절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우리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16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고르지 못한 무덤인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어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심령들도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유함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열리는 여름 산상 집회에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전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지 어떠한 소원을 갖고 왔든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왔든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늦게나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그 찬양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긍휼로 되시며 나 외로울고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또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두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렸는지, 우리 지난 날을 놓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진심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는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옥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근원이 되시며 참된 의미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제 찬양을 흠양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위의 것만 보며 살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정말 연습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뜻을 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새로운 삶,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동안 너희들의 사는 삶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변화받았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로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뛰어나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르면 더 이상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주실 그분을 우리는 감사하며 섬기는 겁니다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육적인 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비리비리 못 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러분 남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저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집안 사람에게도 내놓을 것이 없고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네가 그렇게 그 꼴로 돼 있느냐, 그러면서 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1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말은 모든 주파수를, 모든 초점을 우선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감사하고 입으로는 고맙고 입으로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 삶과 목표가 이 땅 위에만 있고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전하시면서 많이 맞추면 그 채널이 잘못되면 잡소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채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주파수와 모든 목표를, 모든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놓고 그리고 걸어가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자 되지 말자. 현재 눈의 것만 보고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하지 마라. 장래 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희생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직장에서도 1시간만 일을 더 시켜도 수해 노동청에 가서 고발해. 1시간 더 시켰다고 돈 달래. 아주 각박한 세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 봉사라고 하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삶만 살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들은 이웃도 없어요. 집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 만족 대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것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여도 현재는 안 나타나도 장래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몇 주 전에 그 화장하는 화장터를 2번이나 갔어요. 일주일에. 그런데 저는 수없는 사람들의 관이 그곳에 실려와서 마지막 제한주먹이 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그거 합판대기로 붙인 그거 관 하나 그거 뭐 5만 원이 가겠어? 얼마가 가겠어? 그런데 거기 재산을 가져가고 땅 문서를 가져가고 아파트 문서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그냥 자기 수의 옷 하나, 그것도 아주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다 뭐 쓸모없는 거 그런 것 가지고 합판대기 하나 가지고 막은 거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그렇게 남을 증오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나? 저분들은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일까? 저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으면 예고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며칠 날 죽는다, 몇 시에 죽는다 없잖아. 이번에 가신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동안 먹지 못하고 벌고 뭐 노랭이 짓하고 구두쇠 노릇하고 끌고 모으고 힘쓰고 땀 흘리고 했는데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는 내가 값진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래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선 현실만 바라보고 만족하니 안 만족하니 합니다. 웃고 울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기간이 여행의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 갖고 있느냐, 2개 갖고 있느냐, 5개 갖고 있느냐, 그거 차이잖아요.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80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50살이 될지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 그런데 갈 때에 여행 가방 다 놔두고 가야 돼.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제대로 목표 하나도 없고 제대로 소망 하나도 없고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다음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었다 하지 않아요. 이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장례식 예배다 그렇게 안 해요. 환송식 예배다, 천국 보내는 예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값진 삶을 살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어떤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정, 내 건강, 물질, 학벌, 이것을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위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설계를 멋있게 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목회 일을 하려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고생하다가 내일 목사 안수식인데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가는 사람도 봤어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고생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먹지도 못하고 허리끈 졸라매고, 그리고 여러분 멋있게 기쁘게 살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로 섬겨야 돼. 두 번째 가면 안 돼.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어려서부터 저는 믿음을 이어주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속품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길은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세요. 아무리 발부둥치고 살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는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과연 도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은 엉망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께 주파수도 맞추지 않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다 짜집게 해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면 그때 와서 두 손 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고불고 그게 하나님하고 통할까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통하는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안 통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정한 길만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정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토대로 삼아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어.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쳐야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밤잠도 못 자요. 온 가족이 다 비상이에요. 왜? 그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황금보석으로 꾸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려면 그만한 노력 없이 그만한 몸부림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벽돌로 싼 집, 시멘트로 지은 집 하나를 여러분이 마련하려면 평생을 허리끈을 졸라매. 그것도 34평, 50평.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황금보석으로 꾸민 그 집을 가려면 우리는 그만한 노력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전혀 없는데 여러분이 황금보석으로 지은 그 집을 간다. 뭔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면
뭐 하려고 충성하고, 뭐 하려고 봉사하고, 뭐 하려고 기도해? 가만히 있다가 가지. 천국 가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줄로 믿고 있어요. 그때는 후회도 필요 없어요.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옥중에도 갔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저 하늘을 향해서 목표는, 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매맞음도, 고통도, 두려움도, 교도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땅의 것 좋아서 기분 따라 여행 다니고 기분 따라 보고 땅의 것 너무 좋거든. 그런데 그러면 천국을 잊어버려. 적당히 좋아하세요. 분수에 맞게 말이에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성교회가 방 안에서 3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이 교회가 뭐 교회 되겠나? 소망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내가 큰 교회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 앉아서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지도 않아. 현실을 보면 방구석인데 10년 후에 큰 교회를 주리라 하는 게 여러분 이해나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큰 건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2번째 건물을 짓게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부도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나의 목표는 너무 땅의 것에 익숙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땅의 것에 익숙하면 그냥 여기 살고 싶잖아. 왜 욕심 부려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그 천국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갈 것을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려면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거는 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각오입니다. 믿음은 결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해병대 그 군인이 물에 구조하다가 죽었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그 위험한 물속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나라에 바친 몸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꽃이 펴보지도 못하고 갔으니까. 20살 배기가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저 지난주 화장터에 갔을 때 관이 딱 요만한 게 오더라고. 딱 보니까 아이야.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것도 미니밴, 우리 그 뭐 하여튼 벤차 있잖아. 그거에 싣고 왔어, 뒤에. 그리고 서류 하나만 딱 건네고 그냥 관 딱 실려 보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마도 부모가 없는 아이인 것 같아.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일찍 갔든 늦게 갔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며 살려면 여러분들이 남다른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 지키려면요, 비상한 각오 없이는 안 돼요. 남들이 다 놀러 갈 때 우린 예배 드리러 와야 돼. 남들이 다 잠잘 때 우린 새벽기도 와야 돼. 남들이 다 편하게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이게 비상한 각오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교회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희생과 수고가 분명코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과 몸부림과 결단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하나님이 너 뉴욕 가.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아버지가 가라니까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잖아.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10여 년을 넘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후대들에게 복을 주셔. 다 목사가 되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심해. 말이 통해. 뭐가 통하는 게 없어. 다 낯설어. 그런 곳에 동그라니 가가지고 그것도 참 하나님이 배보를 주셨으니까 가는 것 같아. 그 출국 심사하려면
그 코 큰 사람이 계속 뭐라고 짓거리잖아. 예? 근데 죽인다니 알아, 산다니 알아. 너는 짓거리, 나는 한국말해. 몰라, 못 알아듣겠어. 그럼 지들이 답답해서 그냥 도장을 콱 찍어주고 가래.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너 혼자 짓거리다 지치겠지. 뒤에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뭐라 그래요? 응? 뭐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 모른다 소리도 못해. 왜 모르는 거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눈만 똑바로 바라고 눈만 까막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너 뭐니? 얼마 가져왔냐? 그거 물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머니가 뭔 줄 알아? 뭐 땐지 뭐인지 돈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하는 5분 짓거리다가 도장을 콱 찍어줘. 화가 나가지고. 그럼 알았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어노인팅 교회가 마련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가서 창립 예배도 드리고 입당 예배도 드리고 오셨지만 저는 그곳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오는 것도 희생과 수고가 없었으면,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했으면 오늘날 이런 날이 왔을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습니까?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도중하차야.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나 그만 믿을 거야. 그리고 다 방학해.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도중하차 안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의 목표 없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해야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해도 왜 이래야 되는지 그거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알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열리는 이 여름 산상 집회에 주님을 꼭 시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얻지 못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는 더 목표가 확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하나님께 모든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수고와 희생하면 우리는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분명코 천국을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쾌락을 느끼며 기쁘게 살다가 이 다음에 나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주님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주나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하나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비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라 할 때에 뒤돌아보며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오라 할 때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목표가 있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여 몸부림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염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예물, 하나님 구제예물, 기도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변이로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폐렴이니 어쩌니 하는데 이게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열려지는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키트 검사를 다 하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숙소는 만실이 돼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집회를 참석할 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참여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람이 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별도로 차 운행이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도 기도원에서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기도원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기도원에서 계속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입소하셔서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오기 때문에 숙소가 모자라서 밑에 모텔까지 얻고 그곳에 예약까지들을 해서 그곳에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운 날씨지만 힘들지만 우리 시간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근본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요르단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 드립니다.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사여전도회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선하게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에 주파수를 맞추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몸부림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분들 가정과 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